사랑을 향해 가는 오병이어 교회. 우리 교회 앞에 백토고개가 있습니다. 백토고개.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죠. 이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어서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기도 참 좋은 복받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바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차는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용할 점포들도 많이 있지 않고요. 전도하러 요 앞으로 나가보면 거의 한참 동안 사람이 아니라 파리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얼음물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장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빈들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빈들에 마른 풀이 있는 곳,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은 마른 풀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텅 빈 들판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들판에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랑의 헌신과 나눔이 함께 하였는데 그 순간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토고개가 바로 그 빈들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바로 이곳이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의 현장처럼 사랑과 헌신과 나눔도 가득하여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기적들이 속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그 현장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어떤 사랑이 가득했는지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주님을 순수하게 잘 따름으로 사랑이 가득한 오병이어의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적도 가득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랑.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일과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전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건드려서라도 병 고침을 받을까만 생각하고 몰려들어서 애워싸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많이 불편해하시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걸어서 따라간지라. 비교적 질서도 있고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병고침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또 옷자락을 몰래 만지지도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애원하거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게 잘못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은 아닌데 다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집착,
기적에만 집착하지는 않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음 절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게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병고침에만 집착하여 단지 그것만 얻어가려고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름으로 순수한 사랑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도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따르고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순수한 사랑으로 따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과 사랑을 드리고 받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관할구역 밖으로 지금 벳세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셔서 지금 오늘 이 장소에 도착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도 따라온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고침에만 집착하면서 애워싼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먼 길까지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좌하면 좌하고 예수님께서 우하면 우하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시면 그것도 따라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름으로 주님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마태는 즉각적으로 따랐으며 그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병도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고침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합니다. 어부들인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어요. 아니 그럼 한순간에 이 생업도 다 포기하고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 배, 무슨 배이겠습니까? 예수님 소유의 배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돈 주고 빌려서 쓰고 있는 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연단으로도 사용하셨는데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빌려서 강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배, 제자들 소유의 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배를 아예 처분한 게 아니라 배를 일단 놔두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 꼭 다 버리라는 거,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종교가 주로 강요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바치고 와라.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안에서 주님을 따라야 해요. 현실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리고, 그러면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다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것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 말씀의 자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실천상으로는 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혹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으면 그 지역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출석을 했어,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랑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다음으로 헌신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랑.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까지 빈 들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항상 있는데, 자, 이 현장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즉,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각자 배를 좀 채우게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좀 어이없어 하면서 하는 대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났는지가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거 나눠줘라. 한 아이의 순수한 헌신이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 먹자. 여기서 그냥 해산시키면
그 아이의 헌신도 헛되고 은혜롭지 않다. 그거 받았으니 나눠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눔이라는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한 아이의 헌신이 돋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모든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향해 헌신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 헌신을 이행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이웃을 향한 헌신이 만났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은 이 육신의 풍요로 결과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에 풍요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라는 우상에 의해 풍요가 임하는 게 아니라, 즉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이 욕심에 의한 우상 숭배에 부유함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헌신에 부유함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헌신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신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헌신이 가득하여 결국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임하는 교회와 각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헌신과 축복이 가득한 사랑을 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 길을 떠나오셨고 또 이 수많은 무리들도 여러 고을에서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찌 잠깐만 보고 헤어지겠습니까? 먼 길 떠나 만난 만큼 더 오래 무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더 오래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길 온 만큼 더 중요한 진리와 기적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먼저 헌신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음식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라. 먼저 바쳐라. 그러면은 더 중요한 진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먼저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두가 풍성한 부유함을 얻었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넘쳐 흐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헌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떡을 주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먼저 받침으로 헌신하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음식 만드는 재료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는 부유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특히 먼저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대대적인 제설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주셨어요. 주님께 먼저 헌신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다른 더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눈을 치워봤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른 헌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참 헌신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부요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사랑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의 사명을 이행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나타나기 전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은 이 과거형의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지금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 같으면 의심할 법도 한데, 아니 무슨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지금 나눠주라고 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따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 적은 음식으로 어떻게 나눠줍니까? 따지지 않고 바로 무리에게 주니 라는 말씀이 뒤이어져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의 전파 행동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의 현장에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결국 주님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실제 우리 육신의 양식인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거기 더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깨닫게 되는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전 세계의 모든 굶주린 심령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진리의 복음이야말로 무한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그저 한 사람의 먹을 분량만 돼요. 그냥
나만 구원을 얻게 될지는 모르나 나누면 나누는 만큼 배가 되어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남듯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인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부지런히 나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았으니, 믿었으니 그럼 됐지 뭐, 나나 잘 믿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마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고 주님 몰래 혼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악한 종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해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향해 가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랑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순수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